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통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3절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뻐하는 것을 이제 외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왜 기뻐하라고 그러냐면은 기쁨이란 것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이란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쁨을 잃은 사람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자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가정에서 가정이 막 힘들고 그럴 때도 한 사람이라도 기뻐서 막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요 기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다 절망에 빠져 있으면 그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기쁘게 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추구하는데 추구하면 할수록 세상 것은 어때요?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한 것으로 찾아가서 지금 보면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 많은 정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건, 사고를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왜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뭔가 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세상을 찾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이고 더 남을 어떻게 어렵게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기쁨을 충만한 것은 우리 성도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충만한데 그 기쁨을 충만한 그 순간이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됐다가 그때 원수마귀가요 어쨌든 우리를요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마음속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환경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같이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요. 우리가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우리가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있었지만 그 로마 감옥으로 감금되어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실 때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끝나고 나면 언제나 산에 홀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빼앗겼던 원수 마귀의 어떤 공격을 빼앗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었다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면요 두 가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맛보냐면 기도할 때 보면 바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돼요. 또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은 운동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운동 좋아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운동하지 말라 그러면요 어떻게든 운동하려고 그래요.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공부에 재미 붙인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공부하지 못하게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요,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 기도로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기도로서 신령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기도 그 자체로 기쁘고 기도 그 자체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도 그 자체로 기쁘지만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기쁜 것은 뭐냐면요, 응답받기 때문에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기도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것이 참 귀하기 때문에 기쁘고 그 응답을 통해서 더 감사가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더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요, 기도 자체로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기도의 응답인 영적 체험은 신기한 기쁨이에요. 우리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기도 응답받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기도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언제나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교회 때부터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어떤 은혜를 회복하고 또 기도의 열매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좀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약해진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이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3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어떨 때 보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맞춰서, 혼자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자 할 때 같이 참여하다 보면은 처음에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하면 또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 은혜를 느끼고 그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5월달에 금식은요, 내일부터 할 거예요. 내일부터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금식할 텐데, 자, 이렇게 금식할 때마다 처음에 금식할 때 왜 이렇게 금식하지? 저기 여러분 그러잖아요. 힘들고 왜 이렇게 하지? 한데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 열매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뭐죠?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이제 어떤 일을 때문에 금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뭔가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 성도가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이 있는 성도가 바로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야. 즐거움이 오나 하고 이제 여기 예레미야는 약간 그것을 말씀을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까 부정적이지만, 그저 이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크신 사랑으로 치료받게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일생을 종로로 타다가 말씀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진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기쁨이 넘쳐나고, 또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으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하였으나 읽을 적마다 기쁨을 더하여지고 새 책을 읽는 것 같다. 날마다 꾸준히 공부하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가버린 날은 나에겐 잃어버린 날과 같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신의 양식도 먹는 즐거움이 크다고 한다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누림은 그보다 더욱 크고 깊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빵으로 살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잠시 사라지고 뭔가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귀한 것을 보화를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면 깨달아지면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세상 살려고 유명한 그 성인이죠. 공자도 보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깨닫는 것. 근데 우리는요, 세상 하는 나라의 진리, 하나의 말씀의 보화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제 성경을 한 1년에 한 몇 독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매주 이제 아침에 제가 몇 장씩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하면 한 1년에 한 1독 정도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이게 뭐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처음에 하지만, 그렇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에 3장, 4장 제가 보내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몇 장씩 더 읽다 보면 1년에 2독, 3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요, 더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히 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처럼 잘 알다시피 우리 포동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힘들고 회파에 힘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더 힘들고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가고 여러분과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우뚝 서게 된 것, 굳건히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좀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성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뭐냐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는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는 성도가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그냥 나 혼자 독불정같이 뭔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성도는 보면요, 가끔 우리에 넣어서 한 마디씩 키워서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혼자 넣으면 그 사람은 힘들고 어쩌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두지 않고 누구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근데 돕는 배필을 지어줬는데
이제 이때 처음 아담 어떻게 해요? 덮는 배필을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와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이제 뭐 죄가 들어오고 이런 부장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 살게 하냐고, 혼자 만들지 않고 함께 서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참여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동체에 참여하고 뭔가를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은요, 혼자 두면 뭔가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딴 길 찾아다닙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이 많이 걸렸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많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만나서 뭔가를 교제하고 뭔가를 열심히 같이 합심을 할 때 뭔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고 교제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활동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 보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제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교제할 때 어떻게요? 감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때 지금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 찾아오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뭔가 야 네가 정신이 뭐가 잘못되는지 아니냐, 그 사역이 잘못되고 이단의 어떤 그 모습적인 거, 또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게 아니냐 하면서 말리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내 형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내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50절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이때는요 긍정적으로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절제하라고, 뭔가 조심하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려고 같이 어떤 그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8절 볼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요? 정말 그 사람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막 교회 와서 예배도 은혜 받고 청년 충만한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은데, 교회 왔을 때 어떻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기쁨이 어떻게 사라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기도가 넘쳐나고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마음 힘쓰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여러분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인다고 한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오셨다고 한다면 이곳에 오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넘쳐난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령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제할 때 일반적으로 외모나 지위를 보고 판단한 후에 교제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외모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요, 같은 한 몸의 지체로 한 분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리 안에서 신령한 기쁨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져서 그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초대교회 부흥은 신령한 모임으로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제 포동순복음교회에 왔을 때 보면요, 전따로 나가 보면은 많은 우리 포동순복음교회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교회 포동순복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바뀌었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목사님 참 그랬는데 이제는 또 새롭게 오셔가지고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소문들이 점점 퍼져 나갈 때에 이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오게 되고 두 번 오게 됐을 때 정말 교회의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해요? 지금 공동체가 안 좋은 이미지로 나아가게 되면은 지금은 괜찮게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모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한 하나님으로 참여하고 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일에 열심히 참여한다 하면 우리 포동순복음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부흥되고 초대교회 같이 많은 성도가 찾아와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루에 몇 시간,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 아니면 몇 분이라도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조금이라도 한 장, 몇 장이라도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과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염려해드리고 또 전화라도 한 통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힘든 분 없는지 어려움을 당한 분 없는지 살펴보면서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님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기쁨이 충만할 때 전화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뭔가 하면 연락하려고 그러죠. 근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뭔가 연락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쁨을 회복해서 또 기쁨을 나눠주면서 기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포동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어서 우리 포동순복음교회가 더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정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아버지가 힘쓰고 애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언제나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소동순복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포동을 넘어서 세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기도함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짐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쁨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런 포동순복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옆으로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 감사를 저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기 위해서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교제의 낮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 아버지 하나님 내 것으로만 아버지 내 몸 내 하나만 아버지가 기뻐하지 말고 그 아버지 기쁨을 전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여 세상에 나아갈 때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그 결단의 아버지 모습이 어디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읽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그 아버지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많은 사람을 챙겨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아버지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그 결단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가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사오니 그 은혜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풍성히 받아서 나아가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시고자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아버지 그릇이 못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주하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